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픔을 남모르게 흘리셨던,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삶 속에 이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들도 이번 주에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날지라도, 고통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불어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선장되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7장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여러분의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뒤의 분들과 활짝 미소를 지어주면서, 미소를 보이면서 정말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양옆 앞뒤에 계신 분께서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십니다. 같이 좀 인사해 주시죠. 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 되고 한 그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환난의 폭풍과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야 하고 주일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8가지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7번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도 금방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치 소가 여물을 씹듯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7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우리 한번 회상해 볼까요? 어떤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복과 복이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천국을 바로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의 두 번째 삶은 애통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행복과 복이 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성도의 삶은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자연히 이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온유한 성도의 행복과 복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낼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네 번째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과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질문을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슴이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십니까?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행복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삶은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성도의 행복과 복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그 사람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의 삶은 마음이 청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이 깨끗하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도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확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이 성도의 8가지의 삶을 시작하면서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벌써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것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성도의 8가지의 삶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살아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서전적인 고백이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붙들고 살았던 복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8가지의 삶, 바로 곧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이 팔복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8가지의 삶은 우리가 일평생 이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8가지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여러분들 이 8가지를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지 묵상하시고,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때로는 애통하는 삶으로, 때로는 온유한 삶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화평하게 하는 삶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5년도 남은 숙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8가지 삶,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 드렸듯이 여러분들 마음속과 여러분들 생각 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팔복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삶 중에 제게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물으면서 시작하시고, 그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8번째 삶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등마루 버전으로 다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요, 오늘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 이 8가지, 그리고 특별히 8번째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박해로 그들의 생명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실까요? 이 영상은 12제자의 순교라는 영상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초대교부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순교는 초대교회의 대량 전도대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다 모아놓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였으며, 사지를 말이 이끄는 수레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며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성도 간에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 저들이 뭘 믿길래 저리 더 담대한가라는 충격과 오히려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후에 많은 수의 로마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8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 언제, 7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언제 나누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3주도 더 되었죠. 왜 박은태 목사는 7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고 8번째 삶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제가 3주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여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에게 이 박해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박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감히 채찍 한번 맞아보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신이 없어서 3주 동안 밤을 새면서 원고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다른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3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박해는 벌써 4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전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용기를 여전히 빼앗아 가셨고요. 이 말씀을 이제 묻고 아주 조용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인의 8가지의 삶은 이제 묻어버려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지도 새도 모르게 8번째를 안전하면 모르겠지라고 하고 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박해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3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과 결국에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뜻깊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사실은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공산권,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려도 우리의 형제 동포가 살고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박해가 없는데 박해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나 하면 오늘 바로 제목이 그 지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쫓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준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로렌 미드라라는 사람의 책인 한때 있었던 교회와 미래 교회라는 책에서 이 서구 교회가 태화되고 연약하여진 원인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렌 미드가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부흥은 강력한 적이 있었기에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정책인 단합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이단이 생겨나고 유대교와 이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면 육체적으로 이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여야 했고 이 순교의 줄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안팎의 적들과 싸우려면 마치 전쟁터에서 선병사와 같은 그런 각오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하였을 때 교회는 적을 이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핍박 없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답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였기에 성도는 맥을 잃고 살아있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편안하고 따뜻하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지 않으면 썩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세워지고 살아있는 신앙의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의라는 말의 한자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한자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의라는 한자가 바로 그런 한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 의는 바로 오를 의입니다. 여러분들, 오를 의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를 의에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 양자가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 아자가 붙은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품어져 있을 때 오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드러나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으니 오직 그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게 되신다면 그 가정의 삶 가운데 순교의 삶을 이루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순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순교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 바로 그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015년의 표에도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거 시작. 네,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인 마터로 파생되어집니다. 곧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증인,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신은 죽는 순교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며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순교를 피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연습을 날마다 하여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삶은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와 예수님의 법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법과 사방의 법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싸우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법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예수만 살아난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가, 증인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등마롭게 박은태 목사를 왜 보내었는지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주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귀를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나의 사랑하는 종아, 등마루 교회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고 네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의 사명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다릅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날 때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도 순교자의 삶, 박해받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숙제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꽃피워내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좋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시고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늘 그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그 나쁜 짓을 저도 따라하고 있네요. 어쨌든 성도님들이 생각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그 두려움이 없었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을 우리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황제가 그를 독방에다가 투옥시키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그 독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흉악범들이 가득한 방에 이 크리소스톰을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크리소스톰은 전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황제가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순교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크리소스톰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크리소스톰을 황제가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그 크리소스톰을 결국에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나는 요셉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매로 치십시오. 나는 바울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돌로 치십시오.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나는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넘어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교의 역사, 박해의 역사, 박해를 받으면서도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동마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2015년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여러분이 죽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정인의 삶,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삶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등마루교회 그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할 거고 그것을 소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순교의 삶, 박해받는 삶을 이루어내시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